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튿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언제냐 하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은 그 이튿날입니다. 그리고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종료주일이다 그럽니다.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뭐하러 들어가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수님 알고 계셨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유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은 했지만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도로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환영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영광을 드렸지만은 결국은 고난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6월절 명절을 앞두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수많은 무리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6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바로 율법에 따라서 먼저 성결 의식을 치르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였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번에는 못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것을 잘 알고 있는 터라 이번 명절만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정반대로 예수님 스스로가 오신다는 겁니다. 이 소문이 사식간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퍼졌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 뛰쳐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또 환영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열렬하게 흔들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은 위대한 승리자라는 의미였죠. 지금도 이제 종려나무는 승리의 표시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짧은 이 구원이라는 기도문이죠. 바로 호산나는 구원해달라는 뜻입니다. 바로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향하여 또 당신은 이스라엘 왕이다.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은 이때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다 이렇게 밝혀있죠. 그리고 지축이 흔들렸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땅이 흔들릴 만큼 아주 요란한 소리로 사람들이 함성을 질러댔다는 것이죠. 얼마나 함성을 질러대었으면 땅이 흔들릴 만큼 함성을 질렀을까. 그만큼 주님을 맞는 무리들은 열광적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사항을 우리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19절 보시면은 뭐라고 나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했습니다. 쓸데없이 너희들이 지금 곧 죽을 놈은 따른다 이런 뜻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체포령을 받아놨습니다. 체포령을 가지고 내려놓고 있었죠.
이것은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자신들의 그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기득권을 위협받았기 때문이다. 팔레스타인의 청년 예수가 나타나서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로 칭하고 너무 많은 그 기적과 말할 수 없는 그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이들의 입지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러나 그와 같은 자신들의 계획이 물 건너 가버렸다고 우려할 정도로 지금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고 예수를 열렬히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19절 말씀처럼 너희들이 쓸데없이 지금 그를 따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웃기는 일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구원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칭하는 예수님의 입성입니다. 입성의 모습은 아이러니하게도 아주 희극적인 요소가 있죠. 뭐냐, 나귀를 타고 제자들이 안장 대신에 자기들의 옷을 나귀 위에다 깔고 예수님이 거기에 떡 타고 쫄랑쫄랑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각색을 해서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스라엘 왕이시요, 또 대단한 능력자시요, 구원자시요, 또 며칠 전에 나사로라는 죽은 자를 살려서 냈다는 그 소문이 전체적으로 퍼졌습니다. 며칠 전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근수근 그랬죠. 그래서 이런 소문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이 뭐 할 거 없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전부 예수라는 능력자를 보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기 위해서 됐다. 이제 예수라는 분이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니, 이 예수님을 우리가 잘 모시면은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되겠구나 하는 그런 소원을 갖고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와보니까 우습게도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왕의 문양이 새겨진 가죽 안장 위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죠. 남루한 제자들의 겉옷을 깔고 앉아서 조그마한 나귀에 딸랑딸랑거리면서 돌아오는데, 이거는 보기에도 너무나 초라한 입성이었죠. 자, 예수님 뒤로는 어간을 정죄한 만조 백관이 따르는 것이 아니었죠. 아주 비천한 갈릴리 고기잡이 잡던 어부들, 초라한 그 몰골로 12제자들이 다 떨어진 남루한 옷을 입고 아주 너덜너덜한 신발을 신고 뒤에 따라옵니다. 이게 얼마나 희극적인 녀석이 있습니까? 아무리 눈을 찍고 보아도 그것은 왕의 행렬일 수가 없고 구원자의 행렬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정신 나간 사람들이 왕의 행렬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것은 사람을 웃기기 위한 희극적인 코미디언의 행렬같이 보였다.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행렬을 보고 재밌다, 박장대소하고 또 무슨 정신 나간 짓거리를 하느냐 하고 비난하고 막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너무 열렬하게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승리자요, 우리를 위한 구원자요, 그리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라면서 정말 그들 예수님의 일행을 정말 환호하고 잘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행색과 행렬에 볼품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쫓았다면은 그들은 예수님의 그 초라한 겉모습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예수님의 진정한 실상을 알고 믿었기 때문일까? 이런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죠.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 느끼고 정말 알고 그렇게 환영을 했을까? 그런데도 미안하게도 주님의 실상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토록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주님을 환영했다는 겁니다. 만일에 정말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더라면은 그들이 그렇게 환영하기보다는 정말 좀 더 숙연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7장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몇 주 전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렸어요. 무덤으로부터 살려내신 현장을 이들이 목격했습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분대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천을 시체 감싼 천을 풀고 나오는 걸 봤어요. 너무나 그냥 섬뜩하고 놀라운 일들이죠. 이것을 본 사람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유대에 퍼져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로 죽은 사람,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시체에서 냄새가 풀풀 나는 그 사람을 정말 살리는 것을 내가 봤다. 두 눈으로 확실히 봤다. 이렇게 강력하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 소문이 이스라엘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늘은 백성들이 빠짐없이 뛰쳐나와가지고 그토록 예수님을 막 열광적으로 막 그냥 환영하고 맞아들였던 것은 그 표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표적에 대한 소문을. 그들이 그토록 환영했던 것은 진리요 또 인격이요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기에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확신했던 신통력입니다. 자, 예수를 우리가 만나면은 우리 민족이 해방도 되겠고, 또 예수를 만나면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는데 무엇을 못할 것이냐? 또 그자의 말을 들어보면은 자기들이 믿는 신의 아들이라니까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의 본능을 의심 없이 만족시켜줄 요술방망이, 도깨비 방망이로 본 거예요. 예수님을. 결국 그들이 한호했던 것은 그들의 욕망이었고 본능이었고 또 실상이 아니라 잘못된 허상적인 것을 보고 예수를 환영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의 욕망을 전혀 채워주지 못했죠. 너무 나약하게 힘없이 대제사장 가야박에 떨려가서 기떼기 맞고 말이죠. 그냥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이런 너무나 정말 나약하기 짝이 없는 예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기대만큼 실망을 했던 거예요. 그들은 정말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희망적으로 바랬는데 저 구원자가 이제 와서 우리의 모든 삶을
뒤바꿔 놓고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을 해주고 우리가 완전히 저 예수를 따르게 되면 다 모든 것이 형통할 줄 알았는데 이게 잘못된 허상이란 거예요. 이 잘못된 허상을 가지고 확신하고 이 잘못된 허상을 보고 예수를 환영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이들은 힘들었죠. 주님을 향해 목이 터져갖고 한화한 닷새 만에. 그날이 언제냐면 오늘입니다. 오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날이 예수를 환영했던 그날이 언제냐면 오늘이에요. 닷새 후에는 언제냐? 금요일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금요일. 예? 그래서 금요일 아침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또 한 번 땅을 흔드는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예수를 죽여라! 필요 없다! 예수를 죽이라. 이 함성의 여운이 채가기도 전에 호산나라는 함성의 여운이 채가기도 전에 아쉽게도 이율배반적으로 이제는 예수를 다시 죽이라고 막 고함을 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한다고 자신하던 자들, 자부하던 자들. 그러나 메시아의 실상이 아닌 허상을 붙들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허상. 그러므로 주님의 허상을 빚어내는 자는 차라리 주님을 모르는 자보다 더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우리 역시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예수의 허상을 믿고 있는 자. 예수님을 만나면은 복 받고 잘 살고 병 고치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 다 이루어지고 형통하고 장사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다 그냥 내 뜻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실상이 아닌 허상을 믿고 있는 자. 예수님은 오늘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나에게 진리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온 실상적인 것을 믿지 않고 잘못된 허상을 믿는 사람. 예수 믿으면 내 자손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진급하고 축복받고 성공하고 이런 자기의 욕망, 자기의 잘못된 탐욕에 의한 빚어진 예수를 허상적인 예수를 믿고 있는 자라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진정한 실상, 목적, 그 의미를 정말 모르고 다른 허상에 매달려 한호하는 사람이라면 오늘도 역시 예수를 다시 못 받고 예수를 다시 핍박하는 분류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를 못 받고 가슴에 창을 찌른 사람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증을 하도 많이 해서 새롭게 간증하고 싶진 않는데 제가 금식기도 끝나고 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순간부터 내 십자가니다. 그 소리 때문에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억장이 무너졌다고 했죠. 바로 그겁니다. 내가 정말 내 예수를 사랑하는 그 의미,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이득을 위해서, 이해덕시를 위해서, 만약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다면 그것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크리스천, 그러나 자기의 욕망과 본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으로 주님을 붙들고 있는 자에 의해서 못 박히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너무 사랑한다면서 주님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 못을 박히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난 너무 주님을 사랑한다. 나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 것을 자부했는데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순간부터 나의 십자가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괴로운 답입니까? 얼마나 저는 그 순간에 기절했어요. 나는 주님을 사랑했는데 주님은 나를요 애물단지로 취급하더라고요. 나중에야 제가 그 진리를 깨달았는데 누구보다도 열렬히 주님을 환영했지만은 그러나 실은 주님의 손과 발의 대못을 받는 자들이었대요. 누구보다도 나의 구원자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나의 생명이신 주여 하고 환영을 막 했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그것도 모자라서 주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자아상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상대를 편안하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근심 걱정 없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로 사랑한다면은 정말 아무런 마음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상대가 나를 알므로써 상대가 나를 사랑함으로써 편하고 더 행복하고 기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더 괴롭히고 더 고통스럽게 하고 더 아프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더 걱정을 많이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한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 그 실상을 한번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94년도 11월 달에 미국에 있을 때 성지순례를 갔어요. 신화이방도 그 남단에 있는 유명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시내산 있죠.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법을 받았던 그 산입니다. 저는 정말 그 산에 가고 싶었어요. 정말 모세가 하나님 만난 산이기 때문에 떨기나무가 있고 그 성경에서 보던 거니까 여러분들도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은 참 정말 이 마음에 기대를 많이 하고 올라갔어요. 산의 높이가 해발 한 정확하게는 2285m인가 그런데 하여튼 한 300m 가까이 돼요. 높은 산입니다. 그죠? 엄청 높은 산입니다. 1500m 지점에서 출발해 가지고 시내산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한 4시간 내지 5시간 걸립니다. 같이 관광객들 한 그룹으로 엮어가지고 가이드 따라서 올라갔는데 3500년 전 같은 산길을 올라갔을 모세의 그 심정으로 그래서 이제 마음에 막 감동을 가지고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막 올라갔어요. 가슴 벅차게. 마침내 설레고 설레던 가슴으로 4시간 반 만에
정상에 도착해가지고 올라가 보니까 조그마한 예배당, 정말 조그마한 예배당이 하나 있어요. 모세가 그 앉아서 기도를 했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는요, 어른 주먹만한 자물쇠로 확 잠겨져 있어요. 안에 뭐 들여다 볼래 해도 들여다 볼 수도 없어요. 녹이 슬어가지고 만지니까 막 손이 뻘겋게 녹가루가 막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게 그 밑에 기념품 파는 데가 있어요. 그 바로 밑에 조그만 기념품 파는 데. 우리나라 라면도 갖다 놓고, 그런데 가보시면 알지만은 한국 사람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라면도 갖다 놓고 뭐 기념품 파는데 막 그냥 하나님 계시는 산이고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 율법을 받고 거기서 막 우리 성경에서 배웠던 그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막 가슴에 감동을 가지고 막 그냥 기대를 많이 올라갔는데 완전히 상상이 깨져버렸어 그냥. 정말 순례자들이 거기에 아마 당도했을 때 나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전부 다들. 근데 강강한 사람들은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막 그냥 난리 났어. 그 기념품 사고. 그리고 막 그 앞에서 사진 찍느라고 난리야. 사진 찍. 빨리 와라. 막. 응? 그것도 이제 근사님들이 많이 왔더라고. 막. 양근사, 김검사, 막. 양김검사 막 불러가지고 사진 차칼차칼 사진 찍고. 또 이제 여러분 나중에 가보시면 통곡의 벽이라고 있어요. 통곡. 기도벽이죠. 거기는 가보면요. 이스라엘 최신국에서 나와가지고요. 각 나라에서 막 날라옵니다. 기도문. 그러면 막 팩스로 받아가지고 저버가 한 장 올리는데 송금 받아요. 50불, 100불씩 송금 받아요. 완전 장사입니다. 가보면은 막 그냥 빡빡하게 그 메모지가 꽂혔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여튼 별나요. 네, 별나요. 너무너무 그냥 쪽지들이 많아요. 에루살렘, 거기 에루살렘 성이라 해가 우리는 굉장한 그런 막 기대감을 가지고 막 그냥, 감동을 갖고 왔는데 성 전체가 장사터예요, 시장터입니다. 어디에도 예수님 안 계세요. 어디에도, 성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 다 실망합니다. 그냥 강강해요, 강강, 말 그대로. 거기 가서 예수님 좀 느끼고, 막 이렇게 올 뻔. 우리 공원주 씨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가서, 감동받은 거 있으면 하나 얘기해 보세요. 없죠? 감동받은 거 없죠? 아무것도 안 남아요. 시장터, 기념품 팔고. 제가 지금 사택에 보면요, 그래서 사가온 모세 그 율법판이죠. 돌판. 그거 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안에 넣어놓은 거, 사가온 거 하나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저는 거기에서요, 우리나라 지금, 교회라든가 우리 인간의 그 신앙심, 인간의 욕망과 본능을 채워줄 기복주의, 또 현세주의, 물량주의, 상업주의, 그런 상품만 요란하게 진열되어 있고요. 오늘날 예수님은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요. 형식적인 예수만 남아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상징적인 예수만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정말 가슴에 안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쳐다보기가 어려워요. 정말 그 감동으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없어요. 저는 그런 목사님들 좀 있으면은 좀 멘토 받고 싶고 그런 분들한테 좀, 저도 좀, 그분들 존경하고 싶고 이런 분들 좀 찾고 싶은데 없어요. 정말로 영적으로 신령하게 진정으로 주님을 잘 섬기고 경배하고 아름답게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니죠. 있지만은 그런 분들이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느라. 오늘 우리 조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도 아무든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이 고난주일에 아침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욕망과 정욕과 우리의 본능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걸 박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실상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허상적인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요.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 믿으면은 복 받고 내 자손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형통하게 잘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이 잘 이루어진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구원받고 난 천국 간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그곳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껏 알고 있는 주님의 허상을 못 받는 것입니다. 못 받는 것. 동시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나를 못 받지 않는 이상은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내 욕망, 내가 바라는 이상, 탐욕, 허상 이런 것들 다 못을 박아야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기 부인이란 것은 자기 위임의 사건입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이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나는 모든 것을 다 위임합니다. 이제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망하는 것도 흥하는 것도 다 주님께 드립니다. 그게 자기 위임의 사건이 자기 부인의 사건이에요. 내가 부인하면 하나님이 긍정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긍정하면 하나님이 부인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뒤로 숨으시고 주님의 영광이 진짜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어떤 경우에도 더 이상 주님을 못 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못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신을 영원히 죽이는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이에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산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할렐루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뭡니까?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허상을 보지 마시고요. 십자가의 실상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가지고 고난주간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